권능에 비어오셔서 위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교독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원초당님 예배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지난 한 달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입니다. 저희들 모이지 못했던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간이기에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저희들 깨닫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악 속에 저희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저희들 성경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경고가 더욱더 생각나는 이때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못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일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고 아버지 하나님 핍박에 빠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 소수의 민족 백성들만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저희들이 이 나라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또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구합니다. 또 노력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손길을 통해서 그를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중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중개교회 어린 자녀서부터 나이 연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지사님까지도 건강을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건강 지켜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개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씨앗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중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주변의 환경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피폐되고 아버지 하나님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꿋꿋하게 이 중개교회를 주님의 성전으로 지키고 있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중개교회 이 자리에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중개동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변화받기 원합니다. 이 소중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에 모여있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하나하나마다 귀 기울이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참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소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꼭 방명록 작성해 주시고 발열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투루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요. 들어오실 때 꼭 방명록 작성해 주시고요. 반드시 예배 전 시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은 강대상에 우리 전원 장로님만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여간 오늘처럼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립니다. 1부는 9시고요. 2부는 10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했고요. 사실 1부, 2부 나눌 때 제가 부서별로 좀 나눠보려고 했어요. 1 여성교회, 2 여성교회는 1부 예배, 남성교회, 4 여성교회는 2부 예배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나누는 것 자체도 좀 저에게는 합당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오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강제성을 안 띄웠는데 오늘 1부 예배 때 그래도 2 여성교회에서 거의 2부 예배 다 나오셨고요. 또 나머지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1부 예배 나와주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또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시간 일찍 나오시기 힘든데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함께 1부, 2부 예배 나누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교회 차량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 광고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옥진 지사님이 지금 생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원래 저희 교회 다녔다가 한 3년 전부터 다른 교회 이제 다니셨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가정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드리면서 당의 결정은 뭐였냐면 박옥진 성도님이 다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면 집사 직분을 임명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직분을 재임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다시 저희 교회 등록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고 집사 직분을 임명했고요. 그리고 지금 호스피스 명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이 위중한 건 아닌데요. 집에서 관리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효령 전사님 어머니께서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오셔서 2주 전에 받으셨고요. 이제 이번 주에 퇴원하신다는데 염증이 자꾸 잡히셔갖고 좀 힘든 가운데 계신가 봐요.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우 우리 홍주 오빠죠. 지난주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삼성병원에서 을지병원에 와서 입원했는데 다행히 수술한 후에 기력을 좀 찾아서 일반 병으로 좀 옮겼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연락 올 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함께 우리 정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보시사 곱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빙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보시사 곱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비를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보시사 곱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잘 전하게 하여 주시며 잘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이 주목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멀리서 오시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도 없는데 이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6주 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말로 고백 못하지만 우리 눈빛으로 한번 옆에 자료를 보시면서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으로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거, 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좀 답답해도 마스크를 쓰시고 벗지 마시고요.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잘 견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시편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가 이제 멈췄는데요. 다시 한번 시편을 보면서 오늘 18편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게 되면 항상 그 시편을 시작하기 앞서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나 검은색이나 빨간색으로 1절 시작하는 바로 앞에 표제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구나, 상황이 어떻구나, 배경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앞에 제가 기록해놨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니까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들었던 찬양의 시가 시편 18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나옵니다.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우리 한글 성경은 손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요.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 그러니까 원수의 힘에서 사울의 힘에서 건져내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원수들의 힘에서 사울의 힘에서 그 세상의 모든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글 성경이 이런데요. 사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 사랑합니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떤 내용, 설명도 없어요.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를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 고백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즐거웠습니다. 늘 기뻤습니다.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입니다. 이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건 장로건 안수사건 권사건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첫 고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고백이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거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고백들 다 해보셨습니까?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고백은요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해봐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사랑의 고백은 듣는 것도 행복해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참 행복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더 감격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한번 해봤는데요.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잠깐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시죠. 정말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였든지 아니면 잔잔한 목소리로 했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표저에 보게 되면 원수의 손, 사울의 손, 그 손이 뭐라고요?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힘도 힘이고 지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도 힘이래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모두가 힘으로 사용하니까 잘 우리가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표제에 나오는 원수의 힘, 사울의 힘, 거기서 내가 구해냈다. 그 힘은 상대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힘은 절대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힘이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힘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죄의 힘들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의 힘이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버거워하고 그런 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너무나 많은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이 단지 내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를 괴롭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유혹하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은 절대로 절대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 힘도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만나면 맥도 못 춥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힘은 하나님의 힘은 상대적이지 않고 어떻다고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힘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힘도 다 무너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이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힘으로부터 나를 도우실 분, 건져내실 그 힘, 그 힘을 경험한 다윗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이십니다. 그 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힘이 되어주셨는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18편을요 오늘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도 시편 18편을 볼 거예요. 왜냐면 50절까지 있거든요. 시편 18편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절 말씀에 너무 꽂혀갖고 근데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많은 주석들을 보았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근데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시편 18편을 해석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주일날 18편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시는가 우리가 알아야지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이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8가지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잠실에 가면요 롯데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이에요. 지하 6층인데 지상으로 123층. 초고층 빌딩이죠. 지나갈 때마다 야 저런 빌딩이 어떻게 서 있지? 멀리서도 보이니까요. 구리만 넘어가도 마일리나는 다 보여요.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그 초고층 빌딩이 그곳에 어떻게 서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서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반입니다. 지반. 반석이 중요해요. 지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지반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초고층 빌딩을 짓는 지반하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지반 되신다. 이것은 질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반석은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아무리 견고해도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건물과 그 땅의 지반과 수명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올라올 때 보면 이 중계동 건물들도 다 낡아갖고 허물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튼튼하게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도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밖에 벌써 펄럭이고 비가 보통 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이 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요 이 땅의 지반과 수명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반석 위에 어떤 지반 위에 지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고의로 넘어지든지 아니면 수명이 닿아 넘어지든지 아니면 부실 공사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반석의 수명과 위에 있는 건물의 수명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부를 때 이 반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이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위에 지어진 집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반석에 지어진 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석과
그 집 건물은 수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위에 지은 집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집도 모세의 집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반석의 특징을 보면서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반석의 특징은요 밑에 있는 것입니다. 땅이 밑에 있잖아요. 건물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신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찮은 우리 인간들,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위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는 인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너희들 내 위에 너희 집을 지어, 너희 인생을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밑에 있을게. 너 내 위에 있어. 만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요새는요. 적들이 함부로 점령할 수가 없는 곳을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요새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요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요새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요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요새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때 그 요새의 의미는 영원한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다.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요새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새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의 가치는요.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침입에도 변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도 어떠한 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여호와를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조차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 아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흉측한 죄의 늪에 빠졌냐면 남의 아내를 가로채우고 그 남편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 흉측한 죄의 깊은 늪에 빠져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아,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끌어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내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건져내 주셨잖아요.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죄의 늪에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좀 아실 텐데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우리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다윗의 존재는요,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치기였어요. 가장 척박한 직업을 가졌던 양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다윗을 만나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다윗이 야, 양치기 같은 나를 주님이 만나주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체질에 맞게끔, 우리의 지식 수준에 맞게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만나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처지를 다 아시고 그 처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습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만 말하고 내 판단대로만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고집불통인 나를, 이런 미숙한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깨달으니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나의 피할 바윗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고백은 반석과 요새예요. 반석은요, 땅이잖아요. 요새는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고정적인 거예요. 피할 바위는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이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존재했겠지만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내가 어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피할 바위예요. 그래서 반석과 요새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되돌아 보세요.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지난 6주간 한번 되돌아 보세요. 그때는 모든 문제가 꼬였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문제가 실타래를 풀 기미가 안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피할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할 바위를 누가 되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를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피할 바위를 좀 설명을 좀 어떻게 하면 쉽게 드릴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냇가에 갔는데 징검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서 건널 수 없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중간에 피할 바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할 바위를 밟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나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 이 인생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건너가라.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다윗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 가능할까요?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이 길을 놓고 싶은데 여러분들 정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앞길이 너무 험하고 멀어도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까 그 피할 바위를 밟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방패의 특징이 또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방패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잘 때도 먹을 때도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반석은 밑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요새는 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피할 바위는 평상시에 보이지 않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 피할 바위고 방패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윗을 위한 방패로 주셨다는 거예요. 꼭 가지고 다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항상 들고 다녀. 항상 가지고 다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그렇게 방패가 되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들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10계명 전체를 어긴 사람이에요. 하나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살겠다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지킬 만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가치 없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다윗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나 자신을 보세요. 주목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알겠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주목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곱을 향해서 저 사기꾼이라고 욕했습니다.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합니다. 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힘이란 뜻입니다. 뿔도 성경에서 뿔이 나온다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건데 어떤 힘이냐? 여호와의 구원의 힘은 어떤 힘이냐?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힘은 어떤 힘이에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결코 쉽고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곰과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늘 죽을 고비가 있었고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항상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궁선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짓을 해서 도망쳐 나왔던 다윗의 인생은요, 결코 녹록한 인생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을 구원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성, 아까 요새랑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사실 원문에 보게 되면 피난처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8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왜 내 삶 속에서 그 힘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여호와의 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윗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옷 입고 나갔으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산성이다 고백 못합니다.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엔게디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감히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감히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죽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주시잖아요.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말씀 다 기억 못하더라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것만 강조했는데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이것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늘 옳았습니다. 이거 안 거예요. 하나님이 늘 좋습니다.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의 고비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때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것이 옳았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늘 옳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 늘 옳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늘 좋습니다. 늘 좋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다윗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8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계장독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이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방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할 수 있게끔 경험하도록 하려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힘 앞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빛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의 가사로 읊조리지 마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어렵고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마음 깊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빛이신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목소리 크게 외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을 입으로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철저히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돈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좀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합시다. 좀 더 철저하게 주님을 믿으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을 믿기 원하니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힘이 절대적인 힘인데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철저하게,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우리 주기자들의 손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빛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만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저 성경책에 있는 다윗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위기 앞에도
어떠한 문제 앞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 평생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힘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계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의 손길이 미쳐주셨기 때문에, 주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낙심하며 포기하며 나태해진 이 사탄의 마음을 주여 제거시켜 주옵시고, 이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또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이 눈물의 예물을, 이 믿음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성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상이 주는 힘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적인 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주여 복내려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하나님이여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귀한 가정에 큰 평화와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이 옳습니다. 늘 하나님이 좋습니다. 늘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